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2차 전도 여행의 그 마지막이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 위해 그곳에 잠시 머무는 거였는데, 잠시 머무는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아주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많은 무리들이 믿음에 이르게 되면서 제발 좀 우리 곁에 좀 같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 그리고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마음은 원이로되 지금 내가 급히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일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몸이 아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오라 하면 가고, 그래서 내 마음은 이곳에 오래 머물고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우선순위다. 내가 그곳에 갔다가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면서 먼저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부르길라 지역이나 또 그 윗지방까지 두루두루 다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어디로 내려오느냐 하면 에베소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이 에베소로 돌아온 거죠.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약속이었어요?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돌아온 것은 누구의 뜻대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온 겁니다. 자신의 어떤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에베소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곳에 다시 오게 되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온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곳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지는 같은 에베소라고 할지라도 누구의 의지로 왔느냐에 따라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이 다르고요, 열매가 달라집니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에베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베소로 소아시아 전역에 대한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현대어로 말한다면 선교센터로 삼았다. 이것을 센터로 삼아가지고 소아시아 전 지역이 이제는 뭐냐? 동시적으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동시적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동시적으로 소아시아 전 지역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2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이 소아시아 북부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빌립보성으로 넘어가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쪽으로 완전히 선교가 동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소진을 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복음하려고 했던 바울의 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꿈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곳에 선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도 준비를 했을 것이고 말씀도 준비했을 거고 많은 것을 준비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얼마나 많은 기도로 준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 기도와 함께 그것을 향한 소원, 그것을 향한 비전, 그것을 향한 꿈이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우선순위가 소아시아 북쪽이 아니라 너 지금 당장 먼저 가야 될 곳은 마게도냐야.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그래서 순종해서 갔더니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대한 아가야 지역까지 복음화를 잘 이루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3차 선교여행을 통해
그가 그토록 꿈꾸었던 소아시아 전 지역에 대한 복음화의 역사를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루게 하셨느냐? 여러분들, 시기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조금 이루고 늦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꿈을 기억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 나의 시간, 나의 방법과는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 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바울은 이곳에서요, 횟수로 치면 3년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3년 3개월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곳에 도착을 해서 3개월 동안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회당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여 있죠. 이방인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개종한 유대인들은 극히 소수고 대부분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강론하고 권면을 하되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은 극히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에 대하여 비방하였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받아들이지만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회당을 떠나 따로 제자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 몇몇 사람을 제자로 삼은 거죠. 그리고서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을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햇수로 3년이라는 세월을 바울이 아주 이례적으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요, 소아시아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남부, 중부, 북부, 또 서쪽, 동쪽 모든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에베소로 왔을까? 이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최대 무역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에베소를 거쳐서 뭐 로마로 간다든지 아프리카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간다든지 전부 에베소를 와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곳에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방문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가 돼요.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서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잖아요. 복음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복음이 그 사람을 가만히 있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죠. 이 좋은 것을 어떻게 나만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자기 가족에게부터 먼저 전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친구들, 이웃들, 형제들, 친족들에게 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2년 동안을 이곳에 와서 듣고 배우고 제자된 사람들이 다시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복음 전하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교회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2년 동안 걸어 다니면서 예전에 했던 방법대로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핍박당하고 이리저리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 전했으면 2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세웠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소아시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생각했던 방법, 바울이 생각했던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으로,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소아시아 전 지역의 복음화를. 여러분, 이 소아시아 땅이요, 보통 큰 땅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에요. 이거를 다 걸어다니면서 이것을 다 복음을 전하려면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해도 이거 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이래서 좋은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내 머리와 내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 있고 훨씬 더 형통한 길이 있어요. 아주 신명막직한 길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일어날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고 길이 열리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가슴 타들어가고 스트레스 받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요, 길이 잘 열리고 잘 풀려도 감사고 안 풀려도 감사합니다. 왜요?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오히려 길을 막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바울의 선교 여행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마게도니아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큰 부흥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는데 에베소로 다시 보내가지고 소아시아 전 지역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잖아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내 죽내 내 계획대로 된다고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이때야말로 지금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실 만한 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다. 그걸 가지고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평안하고요, 아무 문제 없으면은요, 간절한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내게 지금 그런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지금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 또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이야말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또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면, 뒤돌아볼 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6월, 우리가 1년에 지금 이제 12달을, 1년의 절반을 지금 우리가 살았어요. 1년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작년 연말에 금년을 이렇게 살아보리라 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방향대로 다 됐습니까?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나요? 다 이루어졌습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다 이루어졌어도 감사.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도 감사. 예. 다 이루어졌어도 감사.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도 감사. 예. 왜? 어쨌든 난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이유인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분명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나는 지금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1년만 더 참아라. 내가 그 1년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어. 만져야지 될 일이 있어. 1년을 지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너한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모든 것이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내가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부 사실은요, 우리 얘기입니다. 내 얘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도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그렇게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날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했는데, 이 두란노 서원은 티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다고 합니다. 이 티란누스가 우리식 발음으로 하면 두란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티란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가 철학자이면서 수사학자라고 합니다. 이 수사학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수사반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어떻게 하면 더 논리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장르가 있는데 그 영역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은 이런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을 보면은 바울이 이곳에서 2년 동안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알짜배기 시간을 이곳에서 계속 강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바울이 2년 동안 이 학교를 경영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두란노 서원을 바울에게 이렇게 내어놓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서원의 당시의 주인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장소로 그것을 내어 드린 것이죠. 만약 두란노 서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철학을 가르치고 수사학을 가르치는 그 정도의 학교로서의 역할만 했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두란노 서원이 어디에 붙어 있었는지, 그런 서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나 우리가 알기는 하겠습니까? 이 서원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두란노 서원이 알려지게 된 거죠.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아무리 그것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그것이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며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고 성경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지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오병이어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시간, 건강, 지식과 경험,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올려져서 주님의 손에 들여져서 그것이 주님께서 사용하시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게 쓰여지겠어요. 에스라 성경대학 대학원 이사장님, 백정란 이사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말씀 묵상 세미나 간증도 해주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희 집사람이 이 이사장님이 그 경영하던 인데코라고 하는 인테리어 회사를 하셨는데, 이제 그 회사에 저희 집사람이 디자이너로 있을 때 이제 그분이 그때는 사장님이었죠. 제 집사람 참 많이 이뻐해 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워낙 신앙이 좋은 분이고, 이분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그냥 자기 삶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분이에요.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분이고. 그래서 참 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전도사랑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각별히 더 신경 써주고 더 이뻐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자기 그 직원들 전체를 그 가족까지 다 초청을 해가지고요, 경기도 벽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숲이 굉장히 이쁘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유원지거든요. 그곳에 이분 별장이 있어요. 근데 이 별장이, 그 별장 집도 참 이쁜데 그 별장이 정말 이 자연 환경이 기가 막힙니다. 봄, 여름, 가을이, 겨울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 이제 봄이 되면은
그 직원 가족들을 다 초청을 해서 그저 바비큐 파티를 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하루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저 아내 덕분에 한번 같이 초청을 받아서 그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따로 시간을 이제 갖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이사장님이 집사람하고 저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불러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막 자기 꿈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요 지금 이 별장 이 자리에 신학교를 세울 거예요. 신학교를 세우신다고요? 네, 신학교를 세울 거예요. 제가 세우는 이 신학교에는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이미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러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성경만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세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참 그 꿈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꿈은 너무 멋진데 이게 신학교를 세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하려고 해도 힘든 일인데 이걸 한 개인이, 그것도 평신도가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그때 제 믿음 가지고는 그래, 꿈은 꿈이지 뭐. 그래, 실현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좋은 꿈이니까 이런 꿈을 갖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참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고, 이런 분 밑에서 우리 집사람이 일을 한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곳에 학교가 세워지는데 그 건너편 쪽에요, 아프리카 문화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빨간 파벽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프리카 박물관이라고 쳐보면 나와요. 근데 바로 그 맞은편에 이 건물을 지은 건축가가 이 학교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건물이 참 비슷하게 생겼는데 꼭 무슨 유럽의 무슨 고성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 건물을,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목회자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안식년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곳에 오면 한 2년 내지 3년 정도를 아예 그냥 부부가 같이 기숙을 하면서 성경만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 이 에스라 성경대학 대학원 출신들의 목회자들이 굉장히 지금 목회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막 성경만 여기서 한 몇 년 동안 죽으라고 성경만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학교를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이곳의 교수들은 전부 다 영국의 비블리컬 칼리지에서 전부 성서학을 공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다 교수님들로 여기 와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한 개인이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 들어요. 전 재산 여기 다 쏟아 부은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 자식들도 다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유산으로 물려야 될 것이 학교에 다 쏟아부었으니까 이게 가족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간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이 모든 거를 가족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가족이 같이 헌신을 해줘가지고 그 학교를 짓고 또 같이 마음을 같이 해주는, 동역해주는 분, 많은 분들이 같이 동역을 해주면서 그렇게 또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박봉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그 학교가 가고 싶은 학교가 됐는지 모르고. 근데 얼마 전에 그 이사장님 돌아가셨어요.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그때 그 간증해 주시고 그리고 가서 한 2년인가 3년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참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또 간증해 주신 게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분이 그런 간증해 줬잖아요. 가족들의 다 허락을 받고 학교를 다 짓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가운데 예전에 자기가 친구분한테 사업을 하는 분이 있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분이 부도가 나고 어려워지면서 이걸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인에 있던 땅을 이 이사장님 보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미안한데 이 땅이라도 받아주면 고맙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땅이요, 누가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거를 내가 받아줘야 이분도 덜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그 땅을 받았는데 용인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별천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받은 그 땅이 완전히 우리 그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라고 있잖아요. 이 테헤란로라고 하는 이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엄청난 빌딩 숲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땅이 바로 그 메인 도로 양 옆으로 있는 빌딩이 들어가야 될 땅들인 거예요. 그 땅이.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학교 짓느라고 들어간 그 전 재산의 몇십 배 그 이상의 하나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분이 만약에 이렇게 이런 땅을 받아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이게 막 갑자기 확 올라가가지고 이 돈으로 신학교를 지은 게 아닙니다. 자기 전부를 들여서 신학교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것도 그냥 마지못해 받았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자녀들도 같이 어머니의 그 꿈을 같이 이루어주기 위해서 같이 헌신을 해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학교가 세워질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백정란 이사장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그분은 멋지게 산 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멋지게 살았다. 꿈을 이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 한국교회에 정말 건강하고 말씀 중심의 그런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학교를 그냥 완전히 내놨어요. 완전히 그냥 사단법인으로 해서 그 학교 전혀 자기 어떤 재산권이나 그런 전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완전히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고 값집니까? 우리가 다 천국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목사님,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쓸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쓸 것이 있건 없건, 가지고 갈 것이 있건 없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드려져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가치 있게 쓰여진다면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다른 곳과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이런 능력들은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표현에는 보면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보면은 이 놀라운 능력을 희한한 능력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냥 단순히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희한하다. 이 희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것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에베소에서는 어떤 특별한 능력들이 나타나느냐?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이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입고 있던 어떤 앞치마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가져다가 병든 자의 몸에 얹어요. 병이 낫는 거예요. 악기 들린 자가 있는데 손수건을 가져다가 악기 들린 자에게 그 손수건을 올려놓으니까 악기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직접 안수기도를 해주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나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올렸는데도 악기가 떠나가더라는 거죠. 병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적들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이 동네에는 마술사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이 마술사들이 바울이 하는 걸 보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귀신을 내쫓거나 병든 자들을 고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명령을 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 바울이 전하는 저 예수의 이름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가 보다. 이 마술사들은 주술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주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한번 해보겠다 마음을 먹고는 악기 들린 자에게 가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 얘기하니까 악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겠는데 넌 뭐냐? 나 너는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망신이겠어요. 바울을 흉내내다가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영적 권위는 다 드러나 버린 거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에베소에서는 이와 같이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구별되게 이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는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보통인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여러분 바닷가지 않습니까? 항구 도시잖아요. 원래가 이런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들은요 미신 숭배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마산,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내륙입니다만은 여기서 조금 벗어나서 마산이나 진해만 하더라도 바닷가잖아요. 여러분 창원 이쪽 지역에는요 그렇게 뭐 무당이나 굿하는 집들이 많지는 않아요. 예,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산 쪽으로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진해 쪽도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 왜냐하면 이게 바다를 끼고 있고 또 뱃사람들은 늘 항해를 하잖아요. 바다에 나가면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자연재해들 앞에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미신 숭배나 우상 숭배가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에베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아뎀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이곳에 수많은 여성들이 여사제로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 낮에는 사제의 역할을 하고 밤이 되면 창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뱃사람들이 이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이제 저녁 시간에 술 마시고 이제 회포를 풀기 위해서 이 신전에 올라가면 여사제들이 전부 다 돈 받고 몸 파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우상숭배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게다가 이곳에 마술사들이 많고 이곳엔 큰 극장이 있었는데 이 극장에서 주로 뭐를 했느냐면 마술사들이 마술쇼를 펼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야 그 마술쇼를 보면 요즘이야 뭐 TV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매스미디어가 있으니까 뭐 볼거리가 많지만 그 옛날에 이 마술이 유일한 사람들에게는 볼거리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얼마나 신기합니까? 뭐 손을 한번 쫙 이루어내니까 손에서 막 비둘기가 나오고 그렇죠. 막 손 한번 딱 하고 나면은 막 동전 하나가 갑자기 막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마술을 하면 뭐가 막 나오잖아요. 막 그렇죠. 뭐 칼로 찌르는데 죽지도 않고 막 그런 것들이 막 하잖아요. 그게 다 쇼잖아요, 쇼.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완전히 그냥 심취해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만 되면 전부 그 마술을 보기 위해서 비싼 돈 내고 전부 극장에 가서 마술 쇼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웬만한 기적은요 하도 마술을 많이 봐가지고 아니 뭐 저 정도는 뭐 여기 이 동네 마술사들도 다 하는 일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병을 고치는 일이 있다. 아니 뭐 마술사들도 보니까 뭐 심지어는 칼로 찔러도 죽지도 않던데 뭐 저 정도 못하겠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는 일반적인 기사와 표적을 보여줘가지고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줘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성경 선포되어지는 말씀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는 보여지는 말씀도 있어요. 보여지는 말씀이 뭡니까? 기사와 표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 그런 기사와 표적들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선포되는 말씀도 있고 보여지는 말씀도 있는데 이 선포되는 말씀을 2년 동안 열심히 두란노서원에서 가르치고 전파했고 심지어는 보여지는 말씀도 여기서 나타나니까 에베소에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소아시아 전 지역의 복음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도 있지만 보여지는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믿으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사와 표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현재적 사건이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의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병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치유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누가 내쫓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내쫓아요? 무당이 내쫓습니까? 무당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거는요, 더 큰 귀신 집어넣는 겁니다. 그건 귀신 노름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악귀를 내쫓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신과 의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정신과 의사들 그런 거 보면 전부 다 잠 재우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주사만 놓는 거야. 약 먹이는 거야. 정 안 되면 가둬버리잖아요. 귀신만 나가면 이 사람은 정상이 될 수 있는데 그건 현대의학을 가지고서는 귀신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의학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약 먹이고 주사 놓고 그것도 안 되면 가두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냥 그 안에서 죽는 겁니다.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신과적인 질병이 전부 귀신 들립니다. 그건 아니에요. 귀신 들림이 있는가 하면 또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질병이야 당연히 그거는 병원에 가서 상담도 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치료의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근데 사실상 오늘날의 이런 정신과적인 질병들을 보면은요, 이게 영적인 것과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부분들도 잘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치유를 하고 또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령을 하면 치유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와 같은 선포되는 말씀과 또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대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가고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고 보여지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신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 마술사들이요, 자기들의 생계수단인 마술책을 전부 가져다가 다 불살라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는 우리가 마술하지 않겠다는 거야. 눈속임으로 사람들한테 돈이나 뜯어내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바울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오직 예수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그 마술책을 다 태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넌 겁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간 거예요. 다시는 못 돌아가는 겁니다. 왜? 자기네들의 생계수단인 마술책까지 다 태워버렸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과 같은 거죠. 이와 같은 결단이 일어나고 마술사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고 집단적으로 개종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심지어는 이 마술사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이 꺾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방법으로만 할 거다? 아니요. 하나님께는 길이 많고 방법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바꾸놓으시지만 보여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바꾸실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두란노 소원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주십시다. 그래서 저는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백정란 이사장님을 간증의 소재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간증의 소재로 쓰임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이.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간증의 소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한 생애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